이제 예레미야 39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쌌고 11년에 예루살렘이 온전히 함락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앞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29절의 말씀. 불이 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도벳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히스기야 왕 때도 물론 있었고 그 당시에 아버지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자녀들이 그 골짜기와 그 산당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우상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죠.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그 몰렉이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신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에 불사른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난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방신들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아까 사진으로 보았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멜렉이죠. 멜렉은 임금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의 임금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멜렉이 몰렉이 되고 몰렉을 너무나 사랑하고 숭배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들을 바쳤던 것이죠. 불 가운데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이러한 것이었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이방 우상 숭배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아이들까지 태워서 불태워버리는 예배 의식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불태워버려야지, 내가 자녀를 바쳐버려야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엄마 돈 좋아해, 돈만 많이 벌어와, 용돈 많이 줘.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해.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 가지 훈계로 양육을 하다 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있는데 부모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을 숭배하는지 자녀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돈.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앞에서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을 봐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상하게 부모가 돈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네, 나도 돈을 사랑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무엇을 많이 바랄까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우상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혹되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아요. 돈이 유혹되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갔으면 좋겠어? 돈 많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돈보다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배우자, 그런 배우자를 너가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서 정말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저는 참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돈 많이 벌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재물에게 자녀를 바치는 꼴이 된다. 내가 명예와 높은 자리를 원해요. 이미지 계속해서 띄워주고 계시죠 지금. 내가 명예와 높은 자리를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죠. 낮은 곳에 있기보다 얘가 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만 있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올라갈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 그런 내성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좀 상처도 받고 좀 핍박도 받고 어린 시절에 오늘 어떤 자매처럼 이렇게 팔뒤꿈치도 좀 다쳐보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좀 담대하게 어떤 자리에서도 그 친구가 가면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그리고 밝은 곳에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겨집니다. 엄마는 아빠는 너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역시 어디 있으나 마나 어디 있으나 정말 존귀한 모습이야.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축복해 줘야지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높은 자리를 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자녀들을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존귀한 그 자체다. 세상이 아무리 높아져야 한다,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의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라나는 너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는 여러분들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매번 설교마다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당시에는 뭐 이거 있어야 되잖아.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 다 똑같아요. 높은 자리 있어야 영향력 끼치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요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탑3를 제가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가 편하려고 자녀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죠. 내가 연락하기 쉽게 쉬우려고. 물론 이 시대 정말 굉장히 무서운 시대잖아요. 자녀들과 연락하려고 소통하려고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성경 말씀 보려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려고 스마트폰 필요한 도구임에는 분명한데 그 도구를 내가 쥐고 있어서 내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스마트폰에 정복당해서 내가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서 정말 내가 스마트폰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 가운데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며 그들에게 바쳐진 바 되는 스마트폰에게 우리 자녀를 바쳐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좀 쉬어야 하니까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스마트폰에 매이지 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날씨를 검색한다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던 것이 세 번의 스마트폰에 매임이 되면서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노력하면서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영혼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몰래에게 이 세상의 대세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스스로를 바쳐진 바 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불타는 금요일 섬기고 예배로 나온 그 모습이 세상에서 불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불금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나라의 몰락은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더 중요한 요소, 우리에게는 부모가 되는 것처럼 왕과 고관들이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 개혁하자, 번역하자, 우상을 철폐하자, 이렇게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자녀들과 백성들은 불가운데로 심판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관들과 시드기야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까? 예레미야 3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의 눈이 어디로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자녀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돌아보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향하여 살아갈지, 어떠한 것을 예배하며 어떠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여러분들 면밀하게 스스로를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며 소개할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용기도 굉장한 용기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세상의 진정한 멜렉은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나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택할 것이며 세상의 우상들을 멀리하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들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세상에 주어진 것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도구 삼아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손잡고 같이 거닐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세상 보느랴 모두가 서로 각자 살아가는 인생이 많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진 가정과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세상의 몰렉을 내가 척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이 몰렉 가운데에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며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면서 주님에 대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꼭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